반갑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할게요. 네,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기도하고 우리 예배 가운데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 가운데 주님, 이 하늘의 문을 여시고 주님의 성령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임재를 이곳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시간 이곳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이름을 구합니다. 주님, 이곳 가운데 오셔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성령과 주님의 임재를 이곳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갈망합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 이 시간 이곳 가운데 오시어 우리의 모든 예배 가운데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오니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그 능력을 주님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구합니다. 주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주님의 성령을 구합니다. 주님, 이곳 가운데 하늘의 문을 여시고 주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로 나아가는 이 시간 이곳 가운데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능력을 부어주시사 우리가 주님을 붙들 수 있고 주님을 바라볼 수 있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인 귀와 눈과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하며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늦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규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앞에 엎드려 다른 것 아니 오직 주께.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주 앞에 엎드려 다시 한번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아멘. 주 경배합니다. 다른 것 아니 오직 나의 모든
모두 다 내려놓고 주 경배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다른 것 아니 오직 주께. 우리 처음부터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주님 경배합니다. 아멘. 오직 주님께 오직 주께 아멘. 주 경배합니다. 다른 것 아니 오직 주께. 우리 다시 한번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요 경배합니다. 경배합니다. 예. 오직 주께 오직 주님만을 경배합니다. 주 경배합니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 나의 보좌 예 모두 다 내려놓고 나의 모든 우상들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 주 앞에 엎드려 예. 주 앞에요 경배합니다. 예 오직 우리 다시 한번 나의 모든 나의 보좌 나의 보좌에 모두 다 내려 우리 믿음으로 나의 모든 예 나의 보좌 모두 다 내려 나의 모든 우상을 나의 보좌에 모두 다 내려 주 앞에 엎드려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오직 주께 주 앞에 엎드려 경배합니다. 주 앞에요 경배합니다. 예 경배합니다. 오직 주님께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의 선택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당신을 선택합니다.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의 위한 고백에 우리 주님 앞에 고백합시다. 고백의 대상이 야매 나의 위로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이로 아름다운 당신 나의 위로 나의 유일한 고백의
크고 작은 크고 작은 갈등을 겪곤 하지만 항상 결국 당신이 선택. 크고 작은 아멘. 크고 작은 주님, 이것이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는 항상 결국 결국 주님이 선택합니다. 우리 한 번 더 크고 작은 작은 갈등을 겪고 결국 당신이 선택합니다. 나의 위로 나의 유일한 고백의 대상은 야훼. 당신분이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나의 예배를 받으소서. 영광을 받으소서. 주여 나의 주여.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선택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가 예배하는 이곳 가운데 주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의 반석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하지 않으시니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진실하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이름,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진실하시고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나세 반석 나세 반석 예수의 반석, 나세 반석 예수의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주님 같은 주님 같은 반석은 없도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이름, 끝이 않으시는 구원의 반석, 주님 같은 나세 반석 나세 반석 예수의 반석, 나세 반석 예수의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주님 같은 우리 한 번 더 만세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반석, 만세 반석 예수의 만세 반석.
목소리로 세바 우리 더 큰 목소리로 주님 같은 마세바서 마세바 예 마세바서 예수 내 반석 마세바서 예수 내 반석 주님 같은 마세바서 마세바서 예수 내 마세바서 예수 내 마세바서 주님 같은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주님은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믿음으로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주님은 길과 진리 생명 나는 오직 주만 위에 오직 예수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오직 예수 주님만이 나의 삶의 이유 아멘 우리의 삶의 이유 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아멘 소망 무언가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이세 우리 주 예수밖에 주 예수밖에는 믿음이 아주 주만이 내 반석 주만이 내 반석 약한 자 강건케 해 그는 주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무섭게 바람 부는 밤
크신 은혜에 주께신 은혜 소망에 닿트주리라. 예. 소망에 닿트주리라. 소망에 닿트주리라. 예. 주만이 내 반석 약한 자 강건케 그는 주의 마루에 주시라. 주만이 내 반석. 찬양합시다. 내 반석. 예. 반석 약한 자 강건케 그는 주 마루에 주시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은혜를 힘입어 어여지 바로 서리라. 아멘. 바라던 천국 올라가. 예.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의를 힘입어 구주의 은혜를 힘입어 어여치 마로 서리라. 어여지 마로 서리라. 주만이 내 반석. 주만이 내 반석 약한 자 강건케 그는 주 마루에 주시라. 주만이 내 반석. 예 주라. 예 주만이 내 반석. 주만이 내 반석. 주만이 내 반석 약한 자 강건케
주만이 내 반석. 아멘. 우리 계속해서 고백합시다. 주만이 내 반석, 주만이 내 반석. 주만이 내 반석. 약한 자 강건케 그네 아멘. 우리 함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갑시다. 우리가 문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여러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굳건한 반석 되신 주님 가운데 서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거하겠습니다. 주님을 붙들겠습니다. 주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주님, 만유의 주 되신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만유의 주 되신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버이 주일날 저희가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만큼 저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다시 그 마음만큼 주님을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저희 웨이브 공동체가 주님께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 예배 가운데 저희와 함께해 주시고 저희 마음을 만져주세요. 공동체뿐만 아니라 아직 주님을 모르고 있는 교회 밖의 사람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을 알지 못해 서로 사랑하기보다는 경쟁하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알게 되어 보다 사랑이 가득한 세상이 되길 원합니다. 오늘의 예배를 위해 섬기고 있는 청지기부, 인트로, 찬양팀, 순장, 목장, 새가족부, 방송실 등 모든 사람들의 헌신을 기억해 주시고 예배드리기 위해 자리를 지키시고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만져주세요. 말씀을 전해주신 여충호 목사님,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하게 하시어 말씀의 힘이 더욱 굳건해질 수 있길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봉헌하기 전에 우리 일사또래 한순규 형제가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그동안 하나님께 받았던 은혜를 찬양으로 간증하려고 합니다. 소리 모아 신청해 주셨는데요. 아까 준비하는 모습 보니까 너무 많이 긴장하고 있어서 여러분이 좀 격려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나와서 더 정말 하나님께 또 은혜로운 찬양 올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리모 앞서서 정말 짧게나마 뭔가 제가 이 곡을 선택하게 된 이야기를 말씀드리자면은 제가 일사또래인데 이제 이 레퍼토리도 이제 많이 들으신 분들에게는 되게 뻔할 수 있는 레퍼토리인데 제가 이제 작년에
교회를 이렇게 돌아왔잖아요. 근데 이게 제 1사 또래인데 딱 청년부 되기 전에 2013년도에 고등부에서 마지막으로 불렀던 찬양인데, 그때는 지금도 잘 알 수는 없지만 그땐 지금보다도 모르고 불렀던 찬양인 것 같아서 뭐 리벤지 매치로 돌아왔습니다. 네, 그 요새 이집트의 왕자 요셉 편에서 내 길 더 잘 아시니라는 곡으로 알고 계신 곡입니다. 네. 그리고 뭐 밑밥을 하나 더 깔자면은, 제 삶이 다 안 힘드신 분들 없으시겠지만 앞으로 다른 분들도 소리모아나 어떤 것들 많이 신청하기 바라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는 오늘 이렇게 찬양으로 올려지는 자리보다 오늘을 기다리면서, 일상 속에서 오늘 주일을 기다리면서 나 주일에 소리 모아지 하면서 이 찬양을 들음으로라도 약간 하루하루를 지나보내기 위해서 약간 더 신청을 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말이 너무 길었고, 네, 시작하겠습니다. 길을 안다고 그렇게 생각했죠. 다 이해할 순 없지만 그 길을 따랐죠. 하지만 이곳 절망의 창살 안에 주 내 맘의 문을 열 때 진실을 깨닫죠. 주는 다 아시죠. 나의 길을, 내 삶을 다 맡깁니다. 내 길 더 잘 아시니. 해답도 모르는 시험 문제처럼 주님의 뜻을 찾지만 다 알 수 없었죠. 하지만 이곳 시련의 세월이 내게 준 한 가지, 주님의 뜻. 다시 하자. 약간 혹시 지금 반주 쳐주시는 거죠? 아니요? 그러면은 2절부터 한번. 네네, 이거는 제가 더 잘하고 싶은 것보다는 이 가사가 여러분들에게 나누고 싶었던 가사인데 제가 놓친 것 같아서, 네, 뭐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다고. 그럼 혹시 담임 목사님이 허락해 주신다면 혹시 처음부터 한번 해도 될까요? 역시 또 담임 스승님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번 다시 그럼 부탁드릴게요. 오늘 담임 목사님 계시니까 더 떨리네요. 하지만 이렇게 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길을 안다고 그렇게 생각했죠. 다 이해할 순 없지만 그 길을 따랐죠. 하지만 이곳 절망의 창살 안에 주 내 맘의 문을 열 때 진실을 깨닫죠. 주는 다 아시죠. 나의 길을, 내 삶을 다 맡깁니다. 내 길 더 잘 아시니. 해답도 모르는
시험 문제처럼 주님의 뜻을 찾지만 다 알 수 없었죠. 시련의 세월이 내게 준 한 가지 다 이해하진 못해도 주신 내 하는 것 주는 다 아시죠. 나의 길을 내 삶을 다 맡깁니다. 내 길 더 잘 아시니 하늘 나는 새를 바라볼 때 그렇게 나도 날 수 있을 거야. 소망의 날개 펼 수 있도록 나를 이끄소서. 가르치소서. 내 주는 다 아시죠. 나의 길을 내 삶을 다 맡깁니다. 나 비록 알지 못하나 내 길 더 잘 아시니. 아멘. 네, 우리도 마음을 모아서 하나님께 봉헌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봉헌하겠습니다.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에게 주신 물질의 일부를 떼어 감사의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또한 더불어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주님께 의탁하며 우리의 기도의 제목을 함께 봉헌하여 올립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것, 하나님 우리의 헌신과 또 주님께 드리는 마음을 통하여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드려진 이 모든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하여 귀하게 쓰이는 물질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분과 함께 걸어가라. 그분이 내 길을 인도하시리라. 걷기 좋아하시나요?
네. 아, 네, 저는 걷는 거 좋아해요. 평소에 얼마나 걷나요? 그건 모르겠어요. 1시간 정도씩은 걷는 것 같아요. 5분에서 10분? 하루 3시간 걷습니다. 제 3회 노량진 한마음 힐링 축제 어떨 것 같나요? 가보기 좋아요. 아, 왜요? 그냥요. 그냥요? 친구들이 다 간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걸어갈 거예요. 갈 거예요. 갈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걷는 모습을 보면은 관심을 갖고 교회에 와서 신앙심이 생기는 사람들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안 걷는 사람들은 조금이나마 더 걸을 수가 있고. 단합의 효과가 일어날 것 같은데. 네. 코로나 때문에 교회도 많이 못 오고 이랬던 시기가 있었잖아요. 오래 전에 봤던 분들도 많이 보고 해서 즐거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하지 않았던 사람하고도 걸으면서 그 사람에 대해 좀 더 알아가고 또 하나 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가 있습니다. 즐거운 마치 파티와 같은 그런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힐링 축제 메뉴는 뭔가요? 메뉴는 아주 갖은 야채가 다 들어가고 고기도 살짝 들어가는 비빔밥입니다. 시원한 국물도 있을 예정입니다. (5월 20일) 토요일 한밤 힐링 축제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함께 걸어요. 네, 지금 함께 걷기로 하신 분들 다 다음 주 토요일에 꼭 오셔야 됩니다. 우리 청년 스태프분들 모집 중에 있는데 지금 총 32분이 필요하다고 하셨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저는 50명 올 거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교회 행사지 청년부 행사 아니야?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청년부도 우리 노량진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청년부의 행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다 참여해 주시고 또 내가 정말로 자원해서 스텝으로 섬기고 싶으신 분들이 계시면 오늘 우리 순장님들을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텝이신 분들은 한 1시간 정도만 일찍 오시면 되세요. 8시까지 오시면 되시고요. 늦어도 8시 반까지만 오시면 스텝으로도 함께 섬기실 수 있습니다. 많이 오셔서 정말 그냥 이름만 축제가 아니라 정말 우리 청년부에도 축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광고할 내용들이 많은데요. 한 가지만 더 광고하고 나머지는 주보나 또 광고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릴 거는 항종직 선거가 지난주에 여러분 한 번 하셨잖아요. 그런데 끝난 것이 아니고 오늘까지 한 번 더 2차 투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명심하시고 오늘 예배 후에 3시 전까지 가능하면 사랑방 하시기 전에 투표를 다 마치시고 사랑방 모임으로 가실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투표할 때 뽑는 인원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초과해서 기표를 하시게 되면 무효표 처리가 되니까요. 7분 거기 다 써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여러분들 꼭 그 인원수만큼 꼭 가능하면 채워주셔야지 이 선거가 원활하게 개표가 진행될 수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 꼭 투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길지 않으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아멘. 네, 오늘 제가 정신이 좀 없네요. 우리 담임 목사님 오랜만에 또 오셨는데요. 오늘 특별히 또 어버이 주일이기도 하고 스승의 주일이기도 하니까요. 목사님 사랑합니다로 인사 한번 해볼까요? 하나 둘 셋 하면 목사님 사랑합니다 하고 손 흔드는 거예요. 자, 할 수 있겠죠? 네, 자 하나 둘 셋. 목사님. 네, 제가 ISTJ라서 굉장히 쑥스럽네요. 제가 알기로는 김영희 목사님도 ISTJ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ISTJ랍니다. 우리 설교학에 보면 메시지가 중요하지만 이 제스처가 중요하다 그러거든요. 찬양도 이제 이게 노래도 중요하지만 이 제스처,
표정, 이게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설교하기 전에 한 가지 이제 우리 청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저한테 특별히 부탁하기를, 지난주에 1차 투표할 때 이제 우리 청년들이 이제 마지막에 투표하셨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가 10명, 20명 이렇게 이제 장로, 안수입사, 권사 뽑기로 돼 있는데 몇 사람만 찍은 경우들이 많았다, 그런 얘기를 해주셔서 이러면 될 사람도 안 돼요. 그러니까 오늘 투표하시는 분들은 장로는 10명을 찍으셔야 되고, 안수집사는 7명, 권사는 18명, 17, 18입니다. 17, 18이니까, 그러니까 기억하기 좋으니까요. 그렇게 장로님 10분, 안수집사는 7분, 권사님 18분 이렇게 채워서 찍어주셔야 될 분이 돼요. 한두 개만 찍으면 그게 투표소에 들어가가지고 될 사람도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꼭 그렇게 꽉 채워서 찍을 자신 없으시면 좀 많은 분들이 되도록 좀 양보해 주시고, 꽉 채워서 찍을 분들은 가서 꼭 투표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네라고 대답 안 하니까 갑자기 소심해지네요. 자, 오늘은 부모를 공경하는 가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또 대홍수에는 노아와 세 아들에게 하신 명령이 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오늘날 이제 결혼을 안 하려는 젊은이들이 늘고 있고, 또 결혼을 해도 자식을 안 갖겠다라는 또 부부들이 늘고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명령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오늘날 부부에게, 또 젊은이들에게 적용한다면, 서로 사랑하여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그것도 많이 낳고 잘 양육해라, 바로 그 말씀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부모는 자녀를 낳고 잘 양육할 그런 의무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녀를 잘 양육할 권위를, 필요한 모든 것들을 부모에게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그 부모에게 자식 양육의 권위를 맡기신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인데요, 여러분들, 나는 과연 하나님의 명에 따라서 부모를 공경하고 있는가, 이것을 한번 돌아보고 바른 부모 공경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실천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부모 공경의 당위성은 언제나 우리는 예수님에게서 찾게 되는데요, 우리의 삶의 모든 행동의 그러한 동기를 예수님에게서 확인할 수 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이니까. 예수님의 부모 공경의 모습이 성경에 이렇게 자세히 나타나는 것은 아니지만, 예수님 어렸을 때의 모습이 누가복음 12장에 나타납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지만 또한 우리와 똑같은 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 부모 공경을 실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12살 때 유월절이 되었을 때 부모를 따라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가는데, 이게 유대인의 관습에 따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13살이 되면 성인식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유대인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가입하게 되죠. 그러나 이 13살 되기 1, 2년 전부터 절기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2살 됐을 때 유대인의 관례를 따라서 부모와 함께 유월절 절기에 참여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12살이에요. 당시의 도로 여건은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런 열악한 도로를 걸어서, 또 예루살렘은 고지대에 있잖아요. 나사렛에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이 여정은 매우 힘든 여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힘든 여정을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갔다는 것이죠. 그리고 절기를 마치고 나사렛으로 돌아온 이후에도 예수님의 순종의 모습이 성경에는 증거되는데요,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이렇게 증거됩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12살 때, 그 이후에 이 예수님의 모습이 짤막하게 누가복음 2장에 나오는데, 바로 어려서부터 부모를 공경하여 순종하는 모습이 성경에 증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영적인 의미에서도 하늘 아버지를 공경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하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것이고, 이 땅에서 세상 죄를 지고 아버지의 저주와 심판을 받아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도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교에 보내는 편지에서 이러한 예수님의 순종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된 우리는 마땅히 예수님처럼 부모 공경을 통하여 하늘 아버지를 공경해야 한다는 것이죠. 부모 공경은 1년을 넘어 7년입니다. 왜?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이죠. 십계명에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되면 하나님과의 관련된 계명과 사람 사이에 관련된 계명으로 구분되는데, 사람 관계에 있어서 첫 번째 계명이 다섯 번째 계명인 부모 공경의 계명입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기본되는 것이 자기를 낳고 양육하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가르치신 거예요. 부모 공경이 그냥 일련 도덕적인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주님은 부모 공경을 어떻게 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오늘 세 가지로 우리가 한번 적용해서 우리에게 또 이런 부모 공경을 실천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주님은 부모 공경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이런 부모를 공경한다라고 말하면서 부모 말씀에 불순종한다면 이게 부모를 공경한 것이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골로새서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그런데 오늘 에베소서 본문을 보면요, 부모에게 순종하라 앞에 주 안에서라는 말이 덧붙여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마땅한 일인데 때로는 불신 부모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충돌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자면 너 교회 가지 마라, 예수 믿지 마라, 이렇게 예수님 모르니까, 구원을 모르니까 부모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잖아요. 이런 충돌이 일어날 때에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것이 부모 공경이지만 우선순위가 하늘 아버지께 순종하는 데 있기 때문에 그 부모님의 말씀을 따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 안에서의 순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때로는 부모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할 때가 있는데, 이때에도 이 불신 부모님이 낙심하지 않도록 지혜롭게 처신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 증거되는 예수님의 부모 공경도 우선순위가 하늘 아버지께 있었습니다. 자, 12살 때 그 먼 길을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6월절 절기를 다 끝내고 이제 나사렛으로 돌아가는 과정 가운데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홀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아들이 함께 동행하지 않는 것을 깨달은 요셉과 마리아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아들을 찾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요셉과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때 예수님은 자기 정체성을 갖고 계셨습니다. 자신에게 누가 우선순위인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모르셨습니까? 이렇게 대답한 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아직 예수님은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음을 아셨습니다. 즉 공생애를 시작할 때가 되지 않았다. 하나님의 때가 되기 전까지 요셉과 마리아 육신의 부모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공경하는 것이 마땅한 것을 아시고 함께 나사렛으로 돌아가서 받들어 순종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서 우리도 주 안에서 부모님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어디까지나 주 안에서의 순종이죠. 하나님 말씀 예면하고 무조건 부모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바른 부모 공경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가 부모님 말씀 때문에 예수 믿기를 포기하고 교회 나가지 않는다면 나 자신은 구원받지 못할 뿐 아니라 나의 부모조차도 구원받을 기회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때는 부모님이 영적으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박해할 수 있지만 내가 예수 신앙 버리지 아니함으로 부모님을 위하여 계속 기도할 수 있고 언젠가 부모님도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 그러한 따르는 삶을 부모님 말씀대로 포기한다면 그건 부모님을 구원할 기회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부모님께 순종은 주 안에서 순종입니다. 이것이 바른 부모 공경이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주님은 부모 공경이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은 경외라는 말로 함축하여 표현할 수 있습니다. 본래 경외라는 말은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의 자세를 표현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거룩한 두려움으로 존경하는 것, 이것을 경외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부모에게도 이 경외라는 단어를 적용합니다.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여기 경외, 사랑하고 존경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이 이게 부모 공경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모습은 세상의 모습과 대비됩니다. 세상은 부모를 거역하고 무시하고 이런 것들을 쉽게 생각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와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은 엄중하게 부모를 경외하라, 사랑할 뿐 아니라 존경하라, 받들어 섬겨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부모에게 좋은 옷을 입히고 또 좋은 음식을 대접해 드릴지라도 또 좋은 집에서 살게 한다 할지라도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존경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부모 공경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나를 이렇게 장성하도록 키우시기 위하여 어떤 사랑과 어떤 헌신과 어떤 희생을 베푸셨는지를 생각하면서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것이 부모 공경이라는 것이에요. 관련해서 한 예화가 생각이 납니다. 한 형제가 노모를 모시게 되었습니다. 형제가 우애가 좋아서 일주일은 형이, 일주일은 동생이 이렇게 번갈아 노모를 모시게 됐습니다. 자, 근데 형은 부자입니다. 동생은 가난합니다. 그래서 형은 자기가 할 수 있는 대로 어머님에게 좋은 옷을 해 입혀드리고 또 좋은 음식으로 이렇게 섬깁니다. 그런데 동생은 뭐 그렇게 가난하니까 못하잖아요. 근데 웬걸요? 어머니는 동생 집에 가면 일주일 있다가 오겠다 이렇게 했으면서 2주일씩 계시는 거예요. 큰아들은 생각하기에 아니 동생 집은 형편이 어려워서 음식도 제대로 장만해서 대접해드리지 못할 텐데 왜 어머니는 동생 집에 가면 이렇게 지체하다가 늦게 돌아오시지? 어머니 생겼습니다. 그래서 어머니에게 여쭤봅니다. 아니 어머니 동생 집에 가면 왜 이렇게 약속한 날짜를 넘겨서 이렇게 더 지체하다가 오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어머니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옷과 음식이야 너희 집이 다 더 잘 나를 위해서 해주지. 그런데 동생 집에 가면 내가 저녁에 자려고 할 때 너희 동생이 와서 나를 다정하게 부르면서 내 간지런 등을 그렇게 긁어주는데 너무 시원해가지고 내가 하루 이틀 더 하다가 이렇게 돌아오는 일이 늦어진다라고 형에게 큰아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진정 기뻐한 것은 좋은 옷과 맛있는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살갑게 대하고 정성을 기울여서 어머니 간지러운 부분을 긁어주는 그 작은 아들의 그 정성이 어머니의 마음을 기쁘게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적으로 부모에게 잘하는 것도 귀하죠. 하지만 정말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이 없이 우리가 행한다면 그것은 핵심이 빠져버린 공경입니다. 진정 부모님이 원하시는 것은 부모님을 사랑하는 자식의 마음, 정성을 기울여서 부모님을 받드는 마음, 이것이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함으로 부모 공경에 예를 다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님은 부모 공경이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 말씀합니다.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것은 소극적인 것과 적극적인 것이 있는데요,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긴 합니다. 소극적인 것은 근심 걱정을 끼쳐드리지 않는 거예요. 부모님이 근심 걱정을 잔뜩 끼쳐드리면서 뭐 세상적으로 잘한다고 그 부모 공경이 아니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은 아직 잘 모르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사실 조금 더 나이가 들어가면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제일 근심 걱정하는 것이 뭐냐? 자녀가 신앙생활 제대로 하지 않는 것을 가장 걱정하십니다. 여러분의 부모님이 나이가 드실수록 세상적으로 누리면 얼마나 누리겠습니까? 그런 거 별거 아니거든요. 근데 자녀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 제대로 하지 않는다, 세상적으로 산다, 저는 이러한 자녀의 모습이 가슴에 한이 되었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세상적으로는 번듯하게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수 떠나서 교회 떠나서 신앙생활하지 않는 자녀의 모습이 부모의 마음에 큰 고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고통이 얼마나 컸길래 한이 되었다라고 말하겠습니까? 물론 그래서 그 한 때문에 자식들을 왜 눈물로 기도하겠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회복하여 신앙을 회복해 달라고. 신방을 가면 이런 기도 제목이 거의 대부분 가정마다 있어요. 우리는 부모님을 근심 걱정 끼쳐드리지 않아야 됩니다. 신앙생활 잘 하는 게, 그래서 부모를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것도요, 신앙생활 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것이에요.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서 자녀들을 화목하게 잘 지내면서 자녀들을 믿음 안에 잘 양육하는 이 모습을 이제 늙으신 부모님들이 바라볼 때 한이 없다. 왜? 그 인생은 하나님이 붙드시는 인생이니까 염려할 것이 없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세상적인 성공보다도 시간이 갈수록 신앙생활 잘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 믿음의 가정을 이루는 화목한 가정을 보여드리는 것, 이것이 가장 부모를 즐겁게 하는 것임을 여러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조선시대에 태계 이황은 효자였다고 합니다. 그가 나이 들어서 관직에서 물러나 낙향할 것을 결심하고 임금에게 청을 합니다. 임금은 이 태계 이황을 가까이 두고 싶은 욕심 때문에 연유를 묻지요. 그때 이황은 얼마 남지 않은 어머니의 여생을 보살펴드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러자 임금은 그러면 어머니를 한양으로 모시고 와라. 나라가 지극정성으로 보살필 테니 너는 내 곁에 남아라. 이렇게 요청하죠. 그때 태계 이황이 이렇게 왕에게 말합니다. 제 어머니는 시골에서 태어나 평생을 흙과 더불어 살아오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머니의 마음을 기쁘시게 드리려면 제가 고향으로 내려가서 어머니와 함께 흙과 더불어 살아야만 합니다. 왕의 총애를 받고 한양으로 모시고 오면 나라가 보살펴 줄 것이다, 이런 특별한 은택을 내렸지만 어머니가 정말 기뻐하시는 것은 흙과 더불어 살다가 돌아가시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고향으로 가서 어머니를 흙과 더불어 사시도록 모시는 것이 저희 마땅한 도리입니다. 이렇게 말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부모를 공경한다고 할 때요, 부모님의 말을 잘 살피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모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잘 헤아려 그 필요를 채워드릴 때에 부모님이 기쁜 것이죠. 그리고 시간이 갈수록 기억하십시오. 자녀가 세상적으로 성공해도 신앙 잃고 예수 떠나 살아가면
그것이 가장 큰 근심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부모님 앞에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을 나타내심으로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 후서에서 말세의 징조를 예언합니다. 그 말세의 징조가 여러 가지 많이 나오지만 부모를 거역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 말세의 징조에 나타나는 그 내용들은 세상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 아니에요. 믿음의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도 세상의 풍조를 따라서 부모를 거역하는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을 예언한 것입니다. 구약시대는요, 부모의 말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폐역하는 자식은 동네 사람들이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좀 엄중한 말씀이지만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폐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 이 자식은 완악하고 폐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네가 너희 중에서 악을 지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이 엄중한 말씀은 모세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물론 신약시대에 부모를 거역한다고 이와 같이 돌로 쳐 사형시키는 일은 없죠. 그러나 여러분,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죄가 사형에 해당할 만큼 큰 죄라는 사실을 우리는 유의해야 됩니다. 인간관계에 가장 첫 번째 우선되는 이 계명인 부모 공경 계명을 행하지 아니한다면 이렇게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상의 풍조를 거슬러 부모 공경을 실천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사실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본문에서 어떤 사람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의 의미가 뭐냐 이걸 따지는데요, 물론 정답은 없어요.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해요. 그러나 이 본문의 핵심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따지는 데 있지 않습니다. 부모를 공경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의 그 핵심이 있는 것이죠. 구약의 십계명도 똑같은 사실을 말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런 부모 공경은 단순히 도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이고 순종하는 자에게 복이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 보면 룻기가 나오죠. 주인공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이스라엘 여인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기근을 피해 모압으로 온 가정에 시집을 가서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남편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홀로 된 시어머니 나오미를 모시고 유다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지요. 자기 나라와 자기 백성들을 떠나서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하여 시어머니를 따라간 것입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이 룻은 남의 밭에 가서 추수할 때 땅에 떨어진 이삭을 줍습니다. 율법은 땅에 떨어진 이삭을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내버려 두라라고 명하고 있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은 그것을 주어서 먹고 산 것이죠. 그런 시어머니를 봉양하는 효를 이 룻은 감당하지요. 그러던 와중에 베들레헴의 유력한 자인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보아스는 룻에게 이렇게 말하죠.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방 여인 룻이지만 시어머니를 봉양하는 그 지역간 효심이 동네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그것이 보아스의 귀에 들렸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섭리 아래 룻은 보아스와 결혼하게 되고 오벳이라는 아들을 낳죠. 이 오벳이 누굽니까? 다윗의 할아버지죠. 결국 이방 여인 룻이 이렇게 시어머니를 봉양하다가 그리스도의 조상된 다윗의 정조모가 되는 복을
받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의 영적인 가르침은 심는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선을 심으면 선을 추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네가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왜? 네가 선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악을 행할 때 당장 심판과 저주가 임하지 않는다고 아무 일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악을 거둘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효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자가 자식의 효도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부모에게 불효하는 자는 자식의 불효를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식들은 보고 배운 대로 행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옛말에 효자 집안에서 효자가 나고 불효자 집안에서 불효가 난다는 말이 있어요. 왜냐?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자식들이 자라서 그대로 아버지가 행한 대로 행하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많은 젊은이들이 결혼 안 하려고 합니다. 이거 성경적이지도 않지만 우리나라의 큰 위기입니다. 이 나라가 망하는 징조예요. 결혼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부 활동 열심히 하시고 서로 사랑의 눈이 맞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밖에 나가서 누가 믿음이 좋은 사람인지 잘 몰라요. 청년부 안에서 활동하면 쭉 알잖아요. 예, 그냥 단순히 이렇게 멋있는 모습 혹하지 말고 오랫동안 지켜보세요. 믿음은 반드시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어. 확실한 사람 교회에서 만나는 게 제일 좋잖아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 부부 쌍들이 많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에요.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기업을 허락하시면요, 자녀를 다 키울 수 있는 모든 환경 여건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 풍조 따라가지 말고, 뭐 교육비가 얼마 드니 이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 하나님이 키워주신다. 여러분 이런 믿음으로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허락한 자녀도 많이 낳으세요. 이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고 애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여러분의 부모를 공경하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자녀가 여러분을 공경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청년들에게 이런 어떤 부모 공경을 통하여서 자녀가 여러분들을 공경하고, 그래서 대대손손 아름다운 그런 믿음의 가문을 이뤄가는 그런 복을 누리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부모 공경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자식의 공경을 받을 것이고 아름다운 가문의 그러한 전통을 이어감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문을 이루게 될 줄 믿사오니 우리 모든 청년들의 이와 같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어버이 주일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서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일어나서 고백하고 찬양할까요? 어머님의 넓은 사랑 귀하고도 귀하다. 그 사랑이 언제든지 나를 감싸줍니다. 내가 울 때 어머니는 주께 기도드리고 내가 기뻐 웃을 때에 찬송 부르십니다. 아침 저녁 읽으시던 어머니의 성경책 손때 남은
하나님, 부모님의 그 사랑과 희생을 깊이 심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 부모 공경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게 하시고 부모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게 하시며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가장 기쁨의 근원이 우리가 바른 신앙생활하는 데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 믿음 안에 잘 양육하여 온 가족이 생명신에 흐르는 천국에서 영원한 복락을 누리는 그 꿈을 꾸며 나아가게 해달라고 주 한 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진정한 부모 공경을 다시 한번 생각해 하심이 감사합니다. 주 안에서 부모님께 순종하라. 하나님, 우리의 부모가 목심 있지 않는 상태 가운데 있다면 꼭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오 주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부모의 사랑과 희생을 기억하면서 부모를 사랑하고 존경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부모의 근심 걱정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 생활 잘하여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 안에 잘 양육함으로 부모를 기쁘시게 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부모 공경을 실천한 자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이 땅에 잘 되고 형통한 복을 받습니다. 가정이 잘 되는 복을 받습니다. 오 주여 우리에게 이러한 복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자녀들이 아버지 이런 아름다운 모습을 본받아 부모를 공경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며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온 가문이 여호와를 경외하고 부모를 공경하며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문을 이룰 수 있도록 오지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부모 공경은 인륜을 넘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명령을 따르는 천륜임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을 받습니다. 부모를 거역하고 부모를 무시하는 이 세상 풍조 가운데 그 세상의 풍조를 거슬러 진심으로 주 안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우리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셔서 저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형통하며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그런 신앙의 아름다운 유업을 자손에게 계대시킬 수 있는 하나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고 섬긴 모든 주의 종들을 기억하시고 은혜와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 청년들의 지치고 상한 심령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세임도 하여 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다 외면하고 포기할지라도 우리 예수님 포기하지 않고 붙들고 계심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의지하여 다시 일어나 당당하게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임을 깨달아 그 공경을 잘 실천하여 하나님의 복을 받는 귀한 인생 되기를 원하는 모든 새벽이슬 같은 청년들의 삶의 범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청년부 총무 일사또래 한승규입니다. 네, 저희가 오늘 스승의 주일로 또 송년의 주일로 이렇게 예배를 드린 만큼 광고에 앞서서 가장 중요한 순서부터 진행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담임 목사님이 우리를 위해서 오늘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기도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스승으로 함께 해주셨는데요. 괜히 담임 목사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김용균 목사님과 유진욱 전도사님 앞으로 나오시면은 저희 청년부 공동체의 스승 되신 세 분께 저희 축복송 한번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나와주시죠.
네, 저희 정말 세 분 정말 그동안 청년부 공동체도 이렇게 가르침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대표로 혹시 담임 목사님께서 청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예, 예배 드리러 올라올 때 얘기 듣고 제가 순간 당황했는데요. 어쨌든 감사하고 우리 청년들은 늘 제 마음속에 또 있고요. 또 그래서 기도하고 우리 청년부가 은혜롭게 영적 공동체로 일어섰으면 참 좋겠다. 늘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수요일 날 우리 3일 예배, 오후 예배 드리고 이렇게 갈 때마다 우리 함께 모여서 또 기도해야 하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흐뭇하고 늘 또 고맙고 그렇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 가운데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나가는 청년들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시리라고 믿고요. 우리 신앙 공동체도 놀랍게 일어날 뿐 아니라 여러분의 개개인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이 있기를 확신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진심을 담아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축복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축복송 부탁드릴게요. 야곱의 축복 다들 아시죠? 그 후렴구입니다. 자, 다들 혹시 잘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사랑,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면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아름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를 위해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감사합니다. 네, 가시는 길, 또 저희 스승님들, 선배님들 이렇게 앞서 가실 수 있도록 다시 한번 큰 박수 하나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한번 잘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그러니까 저희 스승님이신 거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지만 정말 우리도 진심으로 담임 목사님과 목사님 전선님이 저희보다 앞서 가시는 길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의 스승이 있다면 오히려 또 저희가 모범을 보여야 할, 저희가 챙겨야 할 그런 존재들이 이 공동체에 여기저기 지금 있어요. 저랑 눈 마주친 친구도 있는데 건강히 네, 사실 강건희입니다. 네, 2, 3돌의 친구들, 오늘 성년의 주일이잖아요. 근데 그 친구들이 있는 이 공동체를 누구보다 뒤에서 오늘 카네이션 달아드린 그런 시간 가졌잖아요. 어머니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 공동체를 챙겨주신 청지기님, 말로 하세요. 말로 뭐라고 하래? 맞죠. 저희 권사님들, 아니 저번에 부활절에 저희 달걀도 그렇게 삶아주시고 늘 이렇게 해주셨잖아요. 근데 올해 초에 처음 부임하실 때 제 부족함으로 제 마이크 한번 넘겨드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도 뛰어나가서 장로님한테 총무 자리 사직하겠습니다, 다시 잘못했습니다 하니 기억이 나는데, 이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이렇게 나가서 광고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권사님들 그리고 총무 집사님 나오실 때 제 박수와 환호로 부탁드립니다. 제가 많이 어설퍼서 죄송합니다. 좀 더 가운데로 나와주시면은 네. 소개 한 번만 해주시겠어요? 사실 1월 1일부터 우리와 함께 해주셨는데 저번에 제가 장로님한테만 이렇게 마이크를 들어가지고 제가 권사님들보다 권사님들이 삶아주신 계란 소개를 먼저 했었어요. 그래서 한 번만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승기 형제가 날로 이 마이크를 잡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져서 좋은데요. 당황스럽게 만드는 거는 역시 최고예요.
네, 우리 청년 여러분, 청년의 때에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예배하며 한 주간을 시작하는 거 볼 때마다 마음이 너무 좋습니다. 저희들 함께 여러분들을 돕기 위해서 뒤에서 기도하면서 열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문주 권사입니다. 사실 올해 처음 이제 청년부를 왔는데 몇 년 전부터 아니면 오래 전부터 청년부 꼭 오고 싶었어요. 그래서 정말 청년부와 함께 하는 게 너무 좋고 정말 우리 노량진교회 이런 많은 청년들이 같이 함께 할 수 있어서 정말 하나님 보실 때는 얼마나 정말 기쁠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정말 뒤에서 기도로 중보하겠습니다. 청년 여러분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들어가지 마세요. 권사님들 이렇게 자기 소개하면서 약간 울컥하시는 거 느끼셨나요, 여러분? 네, 저도 느꼈습니다. 그런 권사님들 그냥 돌려보낼 수 없기 때문에 저희 좀 더 아까보다 담임 목사님 나가셨죠? 아까보다 좀 더 큰 소리로 축복송 한번 하면 어떨까요? 네, 아까와 같은 곡으로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또 괜찮으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서 이렇게 축복송을 하는 시간을 성년의 날, 스승의 날, 어버이날 한 번에 하니까 좋잖아.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런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감사합니다. 권사님들 들어가실 때 한 번 더 큰 박수 환호 부탁드립니다. 이대로 바로 저희 성년의 날이잖아요. 이걸 아까 할 때 제가 순서를 헷갈려서 2, 3또래 친구들이 성년의 날을 맞아서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면은 저희가 진정하겠습니다. 네, 진정하겠습니다. 네. 그다음 앞으로 다 많이 나왔으니까 또 2, 3또래 친구들은 우리 공동체에 또 이게 이렇게 보낼 수 없는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그대로 혹시 일어나기만 하면은 저희 임원단에서 준비한 선물이 있어요. 네, 선물이 있는데 그거를 좀 전해줄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정말 다시 한번 얘들아, 청년부에 온 걸 진심으로 환영한다. 그래. 네, 성인이 된 친구, 네, 성인이 된 거 정말 한번 다시 한번 축복하면서 앞으로도 이렇게 이 친구들 많이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 좀 이렇게 여러분 이제 지갑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좀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그러면은 이게 오래 서 있으면은 조금 뻘쭘하니까 그러니까 형이 빨리 축복성 그럼 진행하겠습니다. 네, 야곱의 축복 다시. 네. 아니, 한번 뒤에 한번 봐줘도 좋을 것 같아요. 이제는.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만,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런 하나님의 열매, 너는 내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정말 2, 3또래 친구들을 성년의 날을 맞아서 축하하는 자리였는데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신 2, 3또래 친구들한테 정말 감사하고요. 또 그만큼 진심으로 축복송을 3번이나 연달아서 불러주신 청년부 공동체에게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정말 빠르게 지금부터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혹시 이제 저희 6월 4일에 홈커밍 데이가 있다고 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준배 형제님의 손짓을 보니까 당장 오늘 광고는 안 하는 건데, 그래도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은 2023년도, 그러니까 올해가 들어서면서부터 1월부터 6월 4일까지 오신 새가족분들, 네, 등반하신 분들도 포함입니다. 그게 나다 해당하시는 분들은 조금 기억하셨다가 6월 4일에 지금부터 새가족분들이 굉장히 열심히 준비하고 계시니까
네, 기대하는 마음으로 그날 시간을 비워줬다가 행사에 참석해 주시면은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네네네네네. 그리고 어제 정말 성황리에 아우트로 버스킹을 마쳤는데요. 네, 다음 주 한 주 마지막 버스킹, 5월의 마지막 버스킹이 남아있다고 하네요. 한 번 더 많은 관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제도 굉장히 이제 날씨도 좋았는데 어떻게 뭐 민원 신고가 들어와가지고 막 어떤 그 공무원들이 왔어요. 근데 그 타이밍이 예술이었어요. 마지막 곡의 마지막 소절 부르고 이제 슬슬 정리하려고 하는데 와가지고 여기 이렇게 노래는 좋은데 정말 은혜로운데 여기 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광경이 연출되는데 마치 이게 약간 주님이 그 요원들이 막아주신 것 같은 이제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아까도 담임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듯이 이게 투표가 3시까지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근데 그 투표를 못 하시게 제가 붙잡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서 좀 더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5월 28일, 그러니까 5월의 마지막 주일이죠. 저희가 이제 올해 코로나가 완전히 종식 선언이 되면서 이제 우리 공동체를 조금 더 우리가 이렇게 키워나가면서 서로를 얼굴을 기억하고 그런 시간들을 갖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약간 뭐 어떤 팀이나 다 생략하고 얘기하겠습니다. 네. 5월 28일에 또래 모임이 있을 예정인데요. 또래별로 진행되기 이전에 저희가 자그마한 또래별 대항 아니면 또래별 소개 그런 행사를 각자 절대 부담스럽지 않게 누구도 나와가지고 뭔가를 하지 않는 정말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자리로 준비 중이니까요. 5월 28일은 또래 모임이다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음 주는 마지막에서 뒤에서 두 번째로 네, 다음 주에 걷기 축제가 드디어 진행된다고 해요. 5월 20일인데 제가 이제 STEP 말고 STAF 모집 중이라고, 그러니까 걷기 축제인데 STEP가 거드름인데 이거 말고 STAF. 네. 혹시 제가 저번에 발음이 안 좋거나 너무 빨리 해서 전달이 안 돼서 안 웃으시는 줄 알았는데 그냥 저랑 코드가 다른 걸로 이해하고 다음엔 다시 안 하겠습니다. 네, 5월 20일에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팀장이 되기로 마음을 먹었어요. 저번에 제가 약간 조금 주접을 떨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른 양을 너무 방관하고 있는 게 아니냐, 그리운 사람 없냐 하면서 기다리는 이가 있으면 떠나간 이는 반드시 돌아온다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 그 팀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모집 기간을 가진 후에 행사도 진행하면서 무엇보다 좀 더 그러니까 이른 양은 누구나 전도를 할 수 있지만 이른 양을 전도하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일을 추억의 노량진교회 추노라는 팀에서 하려고 준비 중이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을 네, 그런 거 저희 마음대로 막 제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저는 같이 고민하고 같이 그런 과정 속에서 즐거움을 찾을 사람 기대하는 마음이 있다면은 문의 혹은 지원 부탁드립니다. 네, 정말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팀장님이 청년부의 자랑, 청년부의 등, 청년부의 어깨, 청년부의 1호돌의 임준배 형제님에서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하셔서 제가 안녕하세요. 간단하게 저희 광고가 너무 길어져서 간단하게 광고하자면 오늘 새가족부 모임 장소가 100주년 기념관 5층에서 이루어져서 새가족분들은 저희 등록하시는 곳에서 새가족부 리더들과 같이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시오.